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동문 34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
하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박기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허물을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가, 말씀을 잊고 산 것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본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눈을 은식하고 외식하였습니다. 주님 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생활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시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이웃을 위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비난받아 교회가 많이 추락하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묻 그리스도라 사칭하는 많은 무리들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복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어 입원한 자, 실직한 자, 가난한 자, 부름을 받아 군에 있는 젊은이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어둠의 세력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공고남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구하지 못한 것 있더라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위탁하오고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2020년 표어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자. 네,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감사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이제 성찬식도 하고 또 성례식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과 성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강단에 이 추수 열매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요. 역시 다음 주일에 강단에 추수 열매 장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좀 장식은 하는데 간소하게 하고 그 추수 열매로 이렇게 푸짐하게 풍성하게 이 강단에 올려놓은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11월 7일, 그러니까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이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인원이 좌석수의 50%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이제 원래는 한 칸씩 띄어서 앉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냥 그 한 줄은 3분, 그 다음 줄은 2분 이렇게 좀 이렇게 교차로 앉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좌석수의 30%까지만 예배 참석이 가능했는데 이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교회 근처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일부 예배, 이 시간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1시 예배 때,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그 실황이 실시간 중계가 되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이 되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참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 2부 예배 온라인 방송은 1부 예배,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해 두었다가 11시에 녹화된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실시간 중계를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 방송이 안 되면 또 무슨 방송 사고가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녹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셨다가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왜 이런 방송 오류가, 방송 사고가 자꾸 날까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뭐 알아보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방송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뭐 저희들이 다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방송을 하는데도 이렇게 종종 에러가 발생해서 방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예배 수칙, 예방 수칙 8가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번에 있는 전도의 원례 및 총회는 추후 광고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11월 마지막 주에 전도의 원례 총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무렵쯤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도의 원례 총회에 대해서 당회가 의논해서 주보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각 전도회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막 먼저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할 테니까 주보 보시고 광고 나온 거 보시고 그 다음 주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차량 운행이 재개가 됩니다.
뭐 지금도 새벽 기도회랑 뭐 수요일, 금요일 차량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 전과 같이 차량 운행이 되니까 차를 이용하셔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셔서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화 신방 위주로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유고 시에는 꼭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천도서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 11월 12호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 동정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마스크 되게 좋은 걸 착용하고 하는데 숨쉬기가 더 힘드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거 빨리 벗고 싶은데 일단 기도하고 벗어야 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신약 35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시간 사랑과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빌레몬서를 많이 읽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100번을 1시간 동안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빨리는 읽었는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천천히 정독하는 게 더 낫습니다. 100번을 말씀드린 것도 단지 100번이라는 횟수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빌레몬서를 많이 읽게 되면 그만큼 내용이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은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그 의미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상통하여 성경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100번이 아니어도 성경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말을 드리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명의 중심 인물들의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이 성도다움의 모범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중심 인물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명의 중심 인물들 가운데 바울과 빌레몬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특히 빌레몬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빌레몬의 삶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도 있어야 할 두 가지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성도, 사랑과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를 하고 나서 4절에서 빌레몬에 대한 바울 자신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4절 끝에 너를 말함은이라는 표현은 이 원어의 의미상 너를 기억함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관심과 애정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가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고라는 것이 영어로 인터세션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또는 중재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솔직히 관심과 애정이 가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은퇴를 하시고 교계의 원로이신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의무감으로 기도하게 되는 성도가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솔직히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이라는 성도는 과연 의무감으로 기도하게 되는 성도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일까요? 단언컨대 빌레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빌레몬은 바울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한다고 했죠? 좀 보시면서 답을 해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네?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빌레몬이 그만큼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는커녕 탄식과 눈물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랑스러운 자식이면 부모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기도할 때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만드는 신자도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만드는 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빌레몬처럼 목회자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되는 목회자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빌레몬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5절에 따르면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이유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5절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역상으로는 빌레몬에게 있는 사랑과 믿음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것으로, 믿음은 주 예수께 대한 것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와 비슷한 표현을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지금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에서 하는 말과 그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골로새서에서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이 있고 사랑은 모든 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4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 5절에서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많다는 것을 칭찬함으로써 오네시모에게도 이 성도의 사랑을 나눠주길 간청하려고 하는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빌레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성도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걸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것이 빌레몬에게 있다면야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좀 어색하고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왜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5절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드르미니입니다. 드르미니. 여기에서 듣다라는 동사는 현재형 분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에서 동사의 현재 시제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keep hearing. I keep hearing about your faith in the Jesus Christ. I keep hearing이 뭐예요? 나는 계속해서 듣고 있다. 뭘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과 5절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분량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희미하고 약한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순교도 각오하고 산도 옮길 만한 열정적이고 의심 하나 없는 전적인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가난하고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정도의 사랑만 가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나누고 병든 성도를 친히 간호하고 돌보는 사랑을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미하고 약한 믿음과 작은 동정심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가졌기에 그가 있는 골로새로부터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감옥까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칭찬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귀에 들려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문이 먼 타 지역에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국민일보나 기독교 방송에까지 소문이 나서 아마 전국적으로 간증을 다니게 되실 겁니다. 아마 빌레몬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성도였다면 그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문이 자자하여서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 성도였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만일 어떤 교회에 이런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마 그 성도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빌레몬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가진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의 교제는 선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해주며 사랑은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빌레몬이 가진 믿음과 사랑이 어떤 유익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믿음의 교제가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6절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영적 성장의 목표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 믿음의 교제가 정말 성도 간에 진정한 믿음의 교제라면 그 교제를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들 간의 그 믿음의 교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함께 교제할 때 이런 유익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교제라면 그건 건전한 믿음의 교제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기는 나누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만나서 교제하면서 뭐예요?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가지고 음주 가무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는요, 오히려 마귀를 닮는 거죠. 7절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말은 쉼을 얻다, 기운을 얻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그런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성도들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면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을지도 모릅니다. 22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아니, 숙소를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을 주면서 자,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좋은 숙소 좀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레몬한테 빌레몬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묵을 좀 숙소 좀 마련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숙소를 자기 집에 마련하든 아니면 좋은 모텔 같은 곳에, 호텔 같은 곳에 돈을 지불하고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빌레몬은 이렇게 재정적으로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이었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어쨌든 빌레몬이 베푼 사랑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큰 힘이 되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큰 평안을 안겨주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큰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특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는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빌레몬이 베푼 사랑이.
그런 유익한 열매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빌레몬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될 때 이런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빌레몬을 향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부르듯이 형제여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은 7절 맨 앞에 형제여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 7절 맨 끝에 형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나서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편지에다 이렇게 썼으니까 그 말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여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가족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도우면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또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성도들의 마음에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선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힘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신앙의 모델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빌레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빌레몬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니, 제가 왜 빌레몬이 됩니까? 저는 접니다. 빌레몬이 되라는 게 아니라 빌레몬과 같은 성도가 되시라고요. 아멘. 네. 부디 우리 모두 빌레몬과 같은 큰 사랑과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빌레몬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며 빌레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빌레몬이 가진 큰 사랑과 큰 믿음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신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221장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이 찬송은 처음 불러보는 겁니다. 221장. 근데 제가 오늘 그 설교 메시지와 딱 그 일치하는 가사가 이 찬송이래 가지고요. 오늘 그냥 제가 골랐습니다. 저도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아마 찬송하면서 좀 음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줌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송고통 낙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 가면서 또 다시 만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빌레몬과 같이 큰 사랑과 큰 믿음을 가진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도가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